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금기시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죠. 또 세상에서는 그 지나친 헌금에 대한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돈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4분의 1 하신 말씀의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대하기 때문이죠.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무엇인가 하는 돈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선하다, 또 어떤 분들은 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이 돈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돈은 악하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돈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선하다 하실 수 있지만,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게 사용하면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면 그 돈은 악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돈의 정체가 뭔지, 돈이란 대체 뭔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재정이라는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된 본성이 가지는 이 본질은 뭔가 하면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누며 사는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적 성향, 욕심보 근성, 잼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돼지 같은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탐욕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고는 하죠. 아주 돈독이 올랐네, 돈독이 올랐네. 이 독이 우리가 아는 그 독입니다. 독성, 독한 물질, 독이, 돈에 대한 독이 온몸에 퍼졌네, 이런 말인 것이죠. 돈을 탐하는, 돈을 밝히는 그 본성에 대하여 속되게 얘기할 때 아주 돈독이 올랐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는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독에 중독되어 있지 않을까요? 돈 사랑하는 마음, 돈이 있으면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이 돈에 대한 우리 안에 이 탐욕,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우리 온몸 또 온 마음에 이미 깊이 퍼져 있는 것이죠. 돈독에 걸리면 돈 많은 사람도 삶이 깨지고, 돈독에 퍼지면 돈이 적은 사람도 삶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친구가 깨지고, 돈 때문에 수십 년을 동업한 사람들이, 그 사업자들이 깨지는 모습도 보고, 돈 때문에 인격이 지저분해지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삶이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돈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참 한 주간 좀 힘이 없이 살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내가 돈이 있어야 힘이 나지.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돈 때문에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은, 돈이 없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돈 때문에 내 삶의 색깔이 아예 시꺼먼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기가 살고, 돈 때문에 기가 죽고, 돈 때문에 살만 나고, 돈 때문에 살만 잃는, 돈독이 온몸에 퍼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섬기거나 돈의 지배를 받아 돈독이 퍼진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정말로 섬기지 않을 때, 그때는 돈이 우리에게 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돈 사랑하고 살았죠. 이전에는 돈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돈, 물질, 탐욕에 의하여 지배받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돈 좀 생겼다고 뻐기고 돈 좀 없다고 침울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돈독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돈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이 흔들거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경건한, 돈독이 퍼지지 않은 그런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도전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1절을 보시면, 잠언 30장 1절을 보시면 이 글이 누구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이디엘과 우갈은 그의 아들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있는 잠언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을 썼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야, 다 가져봤으니 그 다 가짐의 허상이 허무가 무언지 뭐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나하고는 좀 다르네. 공감을 못하겠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닙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이 잠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솔로몬과 같은 시대의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솔로몬이 어떤 인생과 지혜로운 삶, 또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또한 부패한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냈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지만, 솔로몬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했던 이 아굴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한 치명적인 진리 하나, 분명하고 선명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여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말이죠, 다 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막대한 부에 의하여 어떻게 쓰러지는지, 그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어마무시한 재물에 의하여 어떻게 인생의 후반부가 망가지는지를 이 아굴은 다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 호스, 주방 호스 또는 화단에서 쓰는 호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막 조절하죠.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훈련되지 않은 팔로 10m, 20m까지 쏘아 올리는 소방 호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 소방 호스, 소방관이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조준을 하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 소방 호스를 다뤘다가는 그 소방 호스에 의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거대한 힘에 의하여 그 사람은 그 소방 호스에 의하여 오히려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본 것이죠. 아굴은 솔로몬의 그러한 모습을 다 봤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 버들버들 떨다가 결국 거기에 맞아서 명예 잃고 권세 잃고 지혜 잃고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그렇게 씁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솔로몬의 모든 모습을 이 아굴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에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내가 죽기 전에 라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죽기 전에 내가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아굴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죽기 전에 내 평생의 싸움이 될 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신앙의 내용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잠언이, 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돈독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설교자로서는 더 괴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나서 돈, 독에 대한 경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돈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그 탐욕에 대한 경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설교 한 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설교 한 번 예배당에서 들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흐르는 그 돈 사랑하는 탐욕이, 돈독이 퍼지듯이 퍼질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돈독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독, 이 탐욕의 독이 우리 온몸에 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진 가슴에는 결코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채워진 가슴에는 결코 탐욕이 타오를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만족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불만족입니다. 그러니 돈독이 오르는 겁니다. 탐욕이 타오르는 것이죠. 불만족.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지경이 설까요?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야,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해야, 어느 정도 지평수가 돼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만족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도록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이, 자신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압니다. 이 안에 결코 감사거리라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압니다. 그러니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거짓된 것, 험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대화를 할 때는 점잖게 그러죠. 저는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돈 그까짓 거 뭐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머리는 우리는 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최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죄된 본성, 나의 내면은 돈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 얻으면 나도 모르게 입이 올라가고, 돈 잃으면, 돈이 없으면 나의 마음과 나의 얼굴 모든 것들이 상하여지고, 현실 전체가 시커먼 현실 같은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이 탐욕을, 이 거짓된 것을, 이 허망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제게서 멀리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말이죠. 또한 아굴은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에 감사할 거리가 알아서 채워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자라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가만히 있으면 아름답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잡초가 삐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감사할 거리보다 불만족의 거리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좀 오래된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더 할 겁니다. 한 10여 년 전의 통계인데, 그 통계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부모가 쇼핑을 평균 6시간을 한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쇼핑에 관한,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런데 자식과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 일주일에 한 40분 정도, 5분에서 10분이 좀 차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식보다 물질, 쇼핑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보는 횟수가 100만 개랍니다. 100만 개. 근데 그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설교를 매주 한 편씩 안 빼고 꼭 들었다면 한 1000개쯤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100만 개와 1000개의 싸움인데, 하늘의 메시지가 더 귀에 들릴까요? 땅의 메시지가 더 귀에 들릴까요? 땅의 것을 더 관심 가질까요? 하늘의 것을 더 관심 가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땅의 것, 돈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할까요? 불보듯 뻔하는 것이죠. 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기보다 불만족과 탐욕,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무너지기 쉬울까요? 왜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예배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 것 같을까요? 적어도 1대6의 싸움이죠. 더 될까요? 6.5, 6.5대 0.5, 몇 시간 되지 않으니까. 이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과연 내 일주일의 삶을 이겨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두운 기운들을 접하게 됩니까?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세상의 메시지는 성공해랍니다. 돈 벌어라, 잘 살아라, 최고의 차를 가져라, 최고의 스마트폰을 사라고. 스마트폰 광고 엄청나죠. 인터넷은 더 빠른 것을 해야 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조그만 이렇게 옛날 쓰던 핸드폰 이런 거 주면 그냥 안 합니다. 창피하다고요. 좋은 거 해줘야 됩니다. 좋은 옷 입혀야 되고요. 창피하다고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늘상 보는 게 그거거든요. TV에서 나오는 공주 같은 그 어마무시한 그런 집.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때 다들 20평, 30평 아파트는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쇼핑몰 보다가 나 자신을 딱 보면 내 옷은 이게 뭔가, 내 핸드폰은 이게 뭔가, 내 차는 이게 뭔가, 우리 집은 이게 뭔가, 우리 부모는 이게 뭔가. 불만족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불행한 사람 같은 거죠. 나는 불쌍한 사람 같은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의하여 100만 대 1000의 싸움에서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6.5 대 0.5의 싸움으로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벌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결혼을 시킬 때 자식들 신앙 좋으면 되지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신앙 좋으면 되면 되지 그러지만 뒤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집안도 보고, 직장도 보고, 그 배경도 보고, 먹고 살만한지 다 보는 거죠. 과연 우선순위가 뭘까요? 부모님들 만나보면 헷갈립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신앙 얘기하는데 하는 말은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것들만 더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미 세상의 메시지에 매몰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마음판이 달라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 것 같은데 이 마음판은 세상 겁니다. 사탄 겁니다. 거기에 이미 물들어져 있는 거죠.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돈 있어야, 성공해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사업이 성공해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다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이혼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아야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허망한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력이 없죠?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세상은 돈이 없어서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요? 정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할 거리를 뭘로 찾죠? 돈이 늘어나고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 참 감사하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매우 적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교회, 신앙, 예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심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늘어나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으세요? 언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으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좁은 집에 이렇게 좁게 살았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막 가족들이 다 같이 놀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서 자기 방에 데려다 줄 때 자기는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겠다는 거죠. 아빠의 그 살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는요,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죠. 언제가 행복했던 것 같으세요? 사업 막 성공할 때? 부모님과 함께 할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신앙을 가지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웃과 좋은 정을, 좋은 사귐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들을 대부분 돌아보면 대부분 소소합니다. 작은 경험들, 거기에서 얼마든지 감사와 행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먼 훗날 다시 이때를 돌아볼 때 그때 저 때 참 좋았지, 그게 막 성공하고 잘 돼서일까요? 이미 나에게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 그거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많을까요? 이제 가족이 내 옆에 있지 않을 때, 내게 늘 가까이 있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 잃어버리고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때 행복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미 그것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욕심부리고 살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미리 감사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주신 것에, 이미 내가 받은 것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부모님이 있어서 좋다,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이 이웃들이, 이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뭐 월급도 뭐 벌이도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난 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소소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감사,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만져지기 시작하면,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돈떡이 퍼지지 않습니다. 불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흥건한 마음, 그 마음은 결코 돈떡이 퍼질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작은 음식, 초라한 음식 먹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보약입니다. 이름 있는 한약방 가서
한약 지어 먹어야 보약이 아니라 그렇게 먹는 것이 감사하게 먹기만 하면 귀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 돌침대에 자도 감사함이 없으면 찌뿌둥합니다. 잠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 그냥 낮은 짧은 담요 하나 덮고 자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돈떡이 퍼지지 않도록 한 주간 이렇게 감사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손 한번 꽉 잡고 고마워,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해야 돈떡이 퍼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두지 말고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같이 해주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이 마음을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욕심이 없다는 걸까요? 욕심이 없는 것은 불교도들이 하는 겁니다. 욕구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건강한 욕구를 여러분에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거에만 만족하고 사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감사로 채우되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구가 있어야죠. 사업을 하는데 아이고 오늘 한 5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지. 오늘 라면 2개 계란 하나 살 거 벌었으니까 문 닫고 집에 가야지. 이거는 욕심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업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오히려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 한 달치 생활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하늘창고 사역 한 달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이왕 저에게 사업 주시고 이왕 제게 이런 직장 주시고 재능 주셨으니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한테 주십시오. 제 사업의 열매로 힘든 사람들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욕심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말은 적당한 돈을 주십시오.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돈에다가 한 10만 원만 더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또 뭐 중산층으로 살게 달라? 너무 부자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아구레의 기도의 진심은 그 다음 대목에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에게 적정한 제 그릇에 합당한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십시오.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조금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양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시니 주님께서 저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내게 필요한 양식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으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 물질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주의 섭리와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내어 드리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저 그것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감사하면서 살고, 적게 주시면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얘기하죠. 가난해도 좋고 풍부해도 좋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 얘기하죠. 이 13절을 어떤 분들은 I can do it,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 부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시니까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일체의 비결인 거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곧 하나님으로 이 가슴이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런 가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박물관에 가면 한 나신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신상인데 저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나신상을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의 몸이 아름답구나. 근데 정면을 딱 돌아보면 가슴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왜 뚫려 있을까요? 작가의 의도가 뭘까요? 그냥 대포가 그냥 확 지나간 듯이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아마 이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그 허전한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많은 출세도, 성공도, 자식도, 권력도, 힘도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허전한 마음, 이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워야 완전해질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인간은 공허와 허물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의 압력을 조절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부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8절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9절에서는 아굴은 자신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 부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부유하면 갈 데 많고 또 불러주는 데 많고 가진 돈이 많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까? 하나님, 저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죠. 근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단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그릇도 저한테 주십시오. 하여튼 많이 주셔서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분별력도 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 봤다고요. 돈의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솔로몬의 지나친 부가 솔로몬을 얼마나 황폐시켰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돈은 살라고 주는 거지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돈벼락을 왜 맞습니까? 돈방석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돈방석에 앉으면 치질 걸릴 수 있습니다. 손방석에 앉아야죠.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탐욕과 욕심은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과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과속, 술 마시는 분들은 과음, 과식, 과대, 과격, 하여튼 과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과로. 그래도 많이 쓰면 좋죠. 여러분 눈이 너무 좋다. 여러분 눈 안 좋으신 분들 막 좋고 싶죠. 눈이 정말로 좋은데 그래서 막 하나님 막 눈이 좋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정말로 좋은 겁니다. 좋아진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앞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앞사람 얼굴에 기어다니는 모낭충까지 다 보일 정도로 좋은다면 그 좋은 게 과연 좋은 거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분들, 귀가 정말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야 될 말들까지 몇 집 떨어진 사람의 말까지 다 들리면 어떨까요? 듣다가 저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린다면 어떨까요?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것. 그 적절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겸손하게 제 신앙의 그릇, 제 성품의 그릇, 제 인내의 그릇 하나님께서 아시죠? 저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혹 우리의 삶에 과하게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나누며 사는 지혜, 까치밥들 준비하는 것들처럼 우리 주위에 흘려보내는 그런 돈의 압력을 빼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돈의 압력을 빼는 것, 그것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정말 오늘 말씀과 맞는 이름 같습니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우리는 다 아굴 인생들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나그네는 여행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언젠가 갈 집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휴게소처럼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행 다니는 사람이 집 많이 가지고 다닙니까?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다닙니까? 가장 편한 것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그네 인생, 아굴 인생, 행복한 아굴들, 행복한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